반갑습니다. 우리 대청 랩런트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절대응답의 제자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았습니다. 절대응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시작은 먼저 오직 복음으로 망대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각인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 반석 같은 믿음에서 진짜 인생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 시작에 기반이 있는 신앙이어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미션을 맡기시죠. 그냥 맡기신 것이 아니라 중요한 비밀을, 그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40일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집중하게 하셔서 제대로 된 준비를 시키시고 증인으로 갈 수 있게 응답을 약속하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랩런트들 777 그 중요한 기도 속에서 회복되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매주 내 삶의 현장에서 짧게라도 그 777 기도를 두고 기도가 누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직접 그 비밀을 한번 발견을 해보세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오늘 또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주의 시작에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언약의 여정에 어떤 것에서도 정말 변질되지 않도록 오늘 또 내게 주신 말씀 속에서 사명을 붙잡게 하신다는 사실까지 우리 랩런트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이 대학 청년회 때 나의 삶이 이미 나 개인과 우리 교회가 미래에 받을 응답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미래 중직자로 정말 대교구를 세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70인 부름받은 중직자처럼 현장 살리는 일에 오직해서 갈 수 있도록 내가 있는 가장 낮은 곳에서 300%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300%에서 가는 게 아니면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그런 주의할 내용들을 통해서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시급하게 현장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죠. 우리가 살면서 물론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당장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일은 좀 중요하지 않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도와 선교에 관하여서는 내 인생에 계속해서 이유 있는 응답이 찾아올 만큼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 올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올인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겠죠. 이미 내게 가장 정확한 최고의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죠.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지 매일 우리는 오늘의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가는 곳에 언제든지 문제, 갈등,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만남 하나에서도 심지어는 유독 뭔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시선이 거기에 잡혀 있으면, 내 생각이 거기에 잡혀 있으면 내가 평소에 그냥 잘 해내던 것들도 잘 안 되고 좀 많은 것들을 집중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항상 정말 나의 하루 시작이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되고 내 하루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갈등 상황 때문에 정말 그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한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은 나를 돌아보고 놓쳤던 것들을 다시 하게 되고 나를 준비하고 그 속에서 꼭 필요한 일을 찾아서 할 수 있게 돼요. 이미 기도 속에서 그런 사건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보면서 인도받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우리가 상황 따라 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항상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 속에서 만난다고 내가 생각한 것만큼 뭐 바로 좋은 만남만 찾아오고 내가 생각한 문제나 사건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반드시 있게 되는 일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당장 해결되고 내가 좀 응답받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흑암 세력이 완전히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시작이 먼저 되어야지 우리 렘넌트들 현장에 진짜 응답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쉬지 말고 기도 속에서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날마다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면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당장 이 사람이 상황이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 인생이 막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가 그 근본이 먼저 해결되고 치유받아야지 그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은 누군가의 인생을 그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나를 보내신 그 현장에서 날마다 한 사람 한 영혼 두고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못 가도록 사단은 여러분을 가장 먼저 다른 것에 집착하게 하고 분열시키고 중독에 빠지게 해요. 그게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이라고 내 뇌가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영적 싸움을 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로 보좌와 소통하면서 나의 뇌와 영혼과 몸을 먼저 살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성공자들이 그 비밀이 없으니까 남들 보기에 다 성공하고도 내 힘으로 안 해야 될 것들을 참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데 뇌가 이미 그게 필요하다고 속아 있으니까 결국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르는 현장에서 지금도 뭐 마약 중독, 막 총기 난사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그게 하면 안 될 짓이라는 걸 아는데 당장 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답이 있지 않으니까 뭔가 내 눈에 있는 것들을 벗어나려면 그게 필요하다고 착각하고 속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답은 단순히 그런 상황을 하나 모면하는 그런 수준의 답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부터 강한 자를 꺾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또 주일 말씀을 받고 현장 가서 살아갈 이제 한 주의 내용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미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계신 줄 알면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당장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만 찾아온 것 같다? 내가 이 고난을 받아도 복음 때문에 이겨내고 승리하면서 살 수 있구나.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선명하게 체험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 그런 삶이 회복되고 시작할 수 있는 렘넌트들은 나중에 중직자가 돼서 더 나아가서 복음 때문에도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형편이 나아지는 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바울의 어떤 중심이 나타납니까? 복음 전할 수 있으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가 더 확실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 여러분 가는 전도와 선교의 여정은 이 정도로 복음에 대한 확실한 답이 안 나 있으면 속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서론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얘기를 한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은 이것을 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정말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대학 청년 렘넌트 한 사람이 있다면 살면서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큰 뜻, 정말 전도와 선교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다시 개강도 하고 각자 학업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본론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서밋의 기회라는 걸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가장 먼저 오늘 회복할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서론에서도 중요하게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했지만 내가 매일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근원적인 것이 회복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미 주신 그 근원적인 축복 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비밀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영적 존재답게 살고자 할 때 여러분 삶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다는 거예요. 내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때 그 축복이 완전히 회복되고 살아나서 내 삶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망대의 시작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곱 여정의 시작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일곱 이정표도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무엇입니까? 이 가장 중요한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영적 존재로서의 시작을 하는 여러분은 이미 세상과는 구별돼서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고 물으실 때 가능하냐 그렇지 않냐가 아니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했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이어서 뼈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안에 주신 불어넣어 주신 이 생기는 또 오늘 주일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만큼이나 능력이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강단을 통해서도 살아 역사한다고 분명히 그 말씀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죠. 내게 주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 생명 살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역사하신 이유, 우리 렘넌트들 삶에도 지금 말씀으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 이유가 뭘까요? 그 뒤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 렘넌트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생기, 그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되니라. 우리 인생에 주어진 날마다 근원적인 축복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인 거예요. 사탄에게 속아서 빼앗겨버린 에덴의 축복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사람이 가장 먼저 축복받게 된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있는 그 현장, 복음을 몰라서 이유도 모른 채 멸망당하고 있는 그 현장, 축복의 현장으로 그 현장을 처음 바꿀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이에요. 에덴이라는 그 현장에서 제일 먼저 가정을 꾸리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모든 축복들을, 복을 허락하셨죠. 왜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이혼합니까? 현실 문제?
뭐 시대마다 현실 문제가 없었나요? 자꾸만 시대가 악해져서 하나님 주신 이 축복에서 삶이 시작되지 않아서 그렇겠죠. 이미 그 영적 비밀을 알고 시작하는 여러분은 뭐 가정 하나를 꾸려도 서밋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다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게 주신 오늘의 언약을 반드시 붙잡고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쁜 세상 흐름과 네피림 문화와 많은 것들의 그런 흐름에 이런 축복들이 이미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빼앗겨서 삶에 자꾸만 바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앞서 말한 오늘 내가 근원적인 것을 회복하는 삶이 된다면 그 주신 축복을 회복하고 언약 붙잡고 그 일에 집중하면 반드시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삶 서밋의 응답이죠. 여러분은 학업을 해도 업을 하나 해도 달라야 됩니다. 근원적인 것이 먼저 회복되고 살아나니까 당연히 삶의 내용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근원적인 것을 내가 놓치고 관심도 없고 내 힘으로 지금 이 서밋의 자리에 오르려고 애를 쓰니까 그냥 평생을 애쓰다가 가야 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교회를 평생 다녀도 달라진 게 없더라.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주변 사람도 보면서 뭐 교회 다녀도 별반 다를 게 없네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 일찍부터 언약 주셔서 렘넌트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가야 할 서밋의 길은 적어도 그런 길은 아니겠죠. 다른 이유나 핑계나 계산 동기 아무것도 없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잡고 증인으로 가야 되는 길입니다. 뭔가 이 비밀을 맛보게 되면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내 삶을 빼앗기지 않아요. 학업 하나를 해도 증인으로 서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따라올 정도로 여러분이 먼저 영적 서밋으로 서면 돼요. 그 영적 서밋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된 길을 여시고 또 예비된 축복 가운데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따라오게 되겠죠. 그게 오늘 여러분이 누릴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 권리를 찾아 누리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데 다들 그냥 놓치고 흘려보내버리죠. 막상 세상에 나가서는 작은 거 하나 내 권리 찾겠다고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으려고 막 누가 안 시켜도 이것저것 찾아보고 알아보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66권에 내게 주신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은 다 놓치면서 가게 되면 안 되겠죠. 오늘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축복이다. 오늘 내게 주신 언약 속에서 발견하고 누리는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과 응답 속에 증거가 나타나야 증인의 삶이 시작이 되겠죠. 아무것도 가진 것도 본 것조차 없는데 증인으로 설 수는 없습니다. 증인은 뭔가 하나라도 확실히 봤기 때문에 누가 곁에서 그게 아니라고 말해도 거짓으로 속여도 속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없이 내가 현장에서 300% 준비 안 돼서 시키는 대로 끌려가고 심부름을 하는 입장인데 당장 내 곁에 시달리고 있는 한 사람에게 영적 문제에 답을 줄 수가 없겠죠. 나도 당장 시달리고 있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은 하는데 내가 해결이 다 안 된 것처럼 살고 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가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가치를 가치 있게 보진 않을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내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나타내 주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유일한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말 그대로 우주를 정복하는 권세입니다. 나에게 지금 무엇을 약속하고 주고 계신 건지는 알아야겠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세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은 세계 복음할 전도자와 교회와 만난 것 자체가 그 축복의 대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미래를 정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그 미래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은 확실히 지금 이 성경 말씀에 보장이 돼 있어요. 그게 날마다, 그 영적인 사실이 날마다 나에게 최고로 힘이 되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이제 그 힘을 가지고 흑암 권세를 꺾는 실제적인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증인이 돼야 되겠죠. 그 실제적인 영적 싸움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정확한 이 언약의 성취의 시간표를 보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어요. 주변 강대국들에서 우리가 시달리는데 지쳤다. 해방시켜줄 그런 강한 힘을 가진 전쟁 영웅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육신적으로 보면 틀린 말을 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만나 있는 가장 크고 시급한 문제가 그거니까. 그러나 너희가 진짜 신경 쓰고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내가 따로 두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 먼저 언약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기다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약 놓치고 다른 이상한 걸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로 기도로 집중하면서 기다리라고 했냐? 오직 해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야지 그 권능을 가진 증인이 된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내가 당장 만나 있는 문제에 자꾸만 시선이 가고 생각이 가고 걱정과 염려가 되는 게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 사실을 봐야지 그 사실이 현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진짜 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더 깊은 그 영적 사실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걸 본 사람이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내가 대단한 것을 해서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이미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가 오늘도 언약 따라서 내 현장에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 가장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세워졌죠. 그런데 오히려 그 힘든 시대 상황 속에서 진짜 이 복음만 붙잡고 갈 수 있는 참된 증인들이 가장 많이 일어났어요.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그냥 이들에겐 삶이었던 때니까 사실상 믿음을 지키고 신앙 지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힘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방 살릴 진짜 복음운동, 선교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증인이 어느 때 언제 세워졌는지를 한번 그 특징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 삶이 그냥 대충 살다가 내 되는 대로 내키는 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 사건 만나서 증인으로 서는 게 아닙니다. 증인으로 누군가에게 나타난 건 결과고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증인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들이 증인이라고 알게 된 건 그 삶이 지속되어 와서 그 발자취가 남아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지금 삶을 지금 당장 아무도 안 알아줄 수도 있어요. 관심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나중에 응답받아서 여러분이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면 막 많은 사람들이 응답 보고 찾아오니까 여러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요구도 들어줘야 되고 뭔가 자꾸 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지금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 것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가장 좋은 시간이죠. 우리 렘넌트들 정말 내게 주어진 이 오늘 가장 좋은 대학 청년의 때를 말씀 가운데 꼭 회복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받았죠. 그 정도로 뭔가 결단하고 뜻을 지켰으면 다 잘 되어야 맞는데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가고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고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때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뭐 반신반의했는지 베드로가 왔다고 해도 도무지 안 믿기니까 지금 어떤 응답이 찾아오고 있는지 잘 알지도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증거가 나타났어요. 특히나 교회로서 교회가 한마음 돼서 기도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축복 누릴 수 있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찾아와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내가 확신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이 있고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하물며 확신 없이 반신반의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중요한 뜻을 이루시려고 전도자 중심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만약 우리 대학 청년의 렘넌트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두고 담임 목사님 두고 전도자들을 두고 확신 갖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반드시 237 나라 5천 종족 시대 살리는 역사로 찾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대단한 뭔가 남들 알아주는 성공을 해서 그런 응답이 나타나서 도울 생각을 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기도로 전도자를 돕고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고 있는 역사가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오늘 말씀 붙잡고 시작해야 될지 그 내용을 한 주간 강단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영세전에 감추어둔 그 복음이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 여러분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따로 이렇게 준비해 두셨다가 지금 여러분 위해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집들이를 할 때 소중한 손님이 이제 오게 되면 내가 당장 가진 것 없더라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막 찾아서 자꾸 내놓고 싶어 하죠. 그런데 아무나 받지는 못해요. 초대받아서 간 사람만 받을 수 있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로 부름받아서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준비해 두셨다가 그 최고의 가치로 복음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 복음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나 한 사람이 참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일찍부터 렘넌트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구나 그 사실을 알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명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비밀을 나에게 나타내고 있는 자리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 받는 사람에겐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영원 응답이라는 그 이미 세상이 줄 수 없는 구별된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맡기신다는데 내가 당장 오늘 지금 내 눈앞에 현실을 보면서 낙심해 있으면 안 되겠죠. 영원한 절대 기준을 붙잡고
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런 고민들이 전부 틀린 고민이었구나. 그게 발견되어져 버리면 오늘 내게 찾아오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아무나 구원을 그렇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중에서도 진짜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사람은 더욱더 아무나 부르시지 않으셨겠죠.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 여러분은 전도와 선교의 특공대입니다. 특공대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서 아무도 해보지 않았던 그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완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일을 시작하는데 뭐 완수를 내가 할 수 있겠냐 없겠냐 그런 걸 따지는 자가 아니라 그 일이 가치 있다면 그 가치를 알고 생을 걸 수 있는 자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6장 중직자들 얘기할 때 별명을 얘기를 하죠. 보호자, 동역자, 친척,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식주인. 저는 쉽게 말하면 그게 특공대라고 생각을 해요. 전도자를 통해 별명이 붙여질 만큼 인정받는 특공대예요. 특히나 담임 목사님이 중요한 전도 선교의 현장에 자리에 자주 가시는데 갈 때마다 다른 응답 증거 말씀하실 게 아니라 우리 대학 청년부에 어떤 렘넌트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참 보호자 같은, 동역자 같은, 식주인 같은 그런 렘넌트야. 교회와 현장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뭐 구구절절 설명할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을 딱 증거로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대단한 응답을 받아서가 아니라 오늘 전도자를 두고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부터 시작해 보세요. 목사님께서 바쁘게 이제 일천망대 세우는 그 일의 전도 선교 응답을 받아 가시는데 바쁜 건 목사님이신데 기도하는 여러분의 응답으로 다 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 중에 책임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을 줄을 확신합니다. 기왕이면 바울을 도운 그런 중직자들처럼 팀이 되면 좋겠죠. 저는 오늘 확신하니까 그렇게 두고 말씀을 심부름하게 되고 또 말씀 심부름한 대로 또 한 주간 기도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오늘 내게 주신 서밋의 기회를 정확한 말씀의 흐름 붙잡고 기도하는 속에서 정말 내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대학 청년 렘넌트들을 또 한 주간도 서밋으로 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그 시작으로 이 주의 날에 주님 앞에 참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날마다 전도 선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그 일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주님,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전도와 선교의 특공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